한원장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크신 손으로 나의 방해자들과 적군을 물리쳐 주옵시고 나를 강력히 붙들어 주시사 좌우로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생명길, 의의 길,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 6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로 7절의 말씀을 다 봐야 하겠지만 3절, 4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아멘. 드디어 가나안 정복을 위해 여호수아에서 가장 유명한 여리고성 함락이 시작되어집니다. 이 여리고성은 비탈의 이중으로 세워진 어쩌면 난공불락 같은 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1절에 굳게 닫혔다라고 하는데 쉽게 무너질 수 없는 성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무지 들어갈 수 없음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기적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승리한 것과 다름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리고성은 이미 침략군이 올 줄 알고 이 승산 없는 싸움을 하지 않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문을 걸어 잠그는 거죠. 미리 군량미를 축적해뒀고 문을 걸어 잠그고 침략군이 왔다가 이거 뭐 안 되겠네 하고 포기하고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는 방법은 여리고성이 방법을 택한 것입니다. 이 튼튼한 성이 문을 걸어 잠그면은 난공불락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럴 때 보통의 침략군들은 성벽이 무너뜨릴 장비와 살상 무기를 만들거나 뭐 이런 공성 준비를 하는데 이스라엘은 그런데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해안을 주십니다. 매일 성을 한 바퀴 돌고 7번째 날은 7번 돌라. 그리고 소리 지르는 겁니다. 왜 그런지 이유는 뭐 정확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상세하게 그 방법을 지시하셨다는 것이고 이스라엘은 거기에 그대로 따라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불순종했던 광야 1세대와는요 아주 대조적인 모습을 우리 계속 보게 되죠. 도저히 인간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방법인데도 이 세대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니 만일 갑자기 성벽에서 공격이라도 한다면 크게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단강 도화 때처럼 제사장들을 앞세우는데 지금도 보면은 이 세대의 믿음을 또 시험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바보 같고 이상한 일이랄지라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순종하며 따랐기 때문에 그 결과 이스라엘에게 잊지 않고 하나님께 그 결과의 몫이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7째 날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질렀는데 성벽이 무너지지 않는다. 완벽하게 순종했음에도 무너지지 않는다. 그렇다 할지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순종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렇다 할지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실추되는 일을 결코 하는 분이 아니시란 것입니다. 훗날에 사무엘상 4장에 보면은 나중에 보겠지만 블레셋과의 전투에 불리해집니다.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래갖고 오자와 하지만은 아마 이 여호수아 여리고성 전투를 생각해서 언약궤를 앞세운 것 같은데 그 결과는 지고 맙니다. 왜요? 언약궤는 부적이 아닙니다. 언약궤는 당시 상징으로 쓰였을 뿐이지 언약궤를 전쟁터에 끌고 간다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이 이기게 해줘야 하는 뭐 개연성이나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임재가 나타나는 개연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분명한 이유와 근거가 되는 것은 순종이란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교회를 다닌다고 내가 교회 와서 기도했다고 헌금했다고 내가 내 목에 뭐 차에 십자가 걸고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도와줘야 할 이유나 개연성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상징을 믿는 것이 아니라 행위를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있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말씀과 순종, 말씀과 순종, 말씀이 있고 순종이 있어야 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을 베푸시기 이전에 이리 또 말씀을 따른지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이 순종의 시험을 통과해야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종교적 행위하는 것이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되어져 보이는 것을 흉내내는 신앙은요,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말씀을 근거하는 신앙을 해야 하는 이유가요, 바로 이런 데 있습니다. 절대적인 것입니다. 여리고성 정복이 말하는 것은 말씀 순종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상 4장에서 당신은 드러나 보이는 이 언약궤만 보고 만 것이죠. 하나님 백성이지만 얼마든지 우상 숭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상징, 이 언약궤가 우상이 되고 만 것이죠. 칼빈은 사람의 마음을 우상을 만드는 공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교회를 다녀도요,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듯이 섬길 수 있는 함정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1세대가 그랬죠. 광야에서 고생하다가 끝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책임지십니다. 그러한 우리의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에서 21절까지 봐야 되는데 우리 20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취하고. 아멘. 성경에서는 7이 자주 등장합니다. 일곱째 날 안식하셨다. 안식일, 안식년, 희년 여기서도 7일 7번 돈다. 이것이 또 나오고 있는데 창조의 7일이 완벽함을 나타내는 것처럼 여리고성 함락 역시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의미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표면상 이 전쟁, 이 성을 함락하는 것이지만 아무리 봐도 지금 잘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 여리고성 전투는요, 전투가 아니고 예배입니다. 예식입니다. 제사장들이 백성들의 그 행렬에 앞서서 나아가기도 하고 이 백성의 침묵, 우리 예배할 때 조용하죠. 그리고 나팔 소리, 이거 찬양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의 의식을 지금 가지고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즉 순종하는 삶은요, 그 삶 자체가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하면 승리한다, 잘 된다, 그런 말씀들 교회에서 많이 합니다. 예배가 앞서서 사무엘상 4장처럼요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배 많이 한다고 잘 되면 세상에 하나님 안 믿을 예배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배가 수다나 우상화 되는 것입니다. 이런 가르침을 주는 사역자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여호수아 본문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그 하나님의 뜻에 응답하는 삶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 예배, 그 삶의 순종이 예배고 그 결과가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에 실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과정이고 순종이 우리의 최선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했다고 잘 될 거다, 이건 무책임한 발상입니다. 신앙적으로 속고 있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신앙은요, 삶이 예배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참 예배입니다. 삶의 예배는 얼마나 생활 속에 예배를 많이 드리냐가 아닙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믿음의 경지로서 내 삶의 순종으로서 모든 삶이 예배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바로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는 결과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20절에 크게 외치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나타납니다. 이 난공불락의 성이 무너내리지고 마는 것입니다. 어떠한 손해도 입지 않고 완벽하게 성을 점령합니다. 진멸하도록 하는 것인데 이 진멸에 대해서는 앞서 여호수아 2장에서 다뤘습니다. 죄가 간영했고 심판의 도구로 이스라엘이 쓰고 있다라고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순종에는요 방해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지는 않겠지만은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묵했어요. 조용했죠. 처음에 여리고성에서 겁먹었으니까 조용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루, 이틀, 3일 지나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하고 가는 거예요. 어땠을까요?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요. 비아냥거렸을 것입니다. 위에서 뭐라 하고 조롱하고 욕했을 것입니다. 그거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들었습니다. 막 조롱하는 소리를 들었을 거예요. 욕하는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은요, 여기서 순종이 계속 중요하죠. 순종은요,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느냐, 아니면 다른 음성을 듣느냐, 이것을 분별하고 따르는 것이요, 여러분, 신앙의 실력입니다. 방해와 소음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음성을 고집스럽게 집중하고 주목하고 따르는 게 진짜 그 사람 신앙의 실력 있는 사람입니다. 순종에는요, 이런 강단과 고집이 필요합니다.
방해하는 음성들 얼마나 많아요. 내 안에도 방해하는 음성들 있잖아요. 막 포기해라, 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안 된다, 막 교회 가지 마라, 성경 봐도 기도해도 아무 쓸모 없다, 이거 뭐 해봐야 뭐하노. 이런 방해 음성들이 많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다른 말을 신뢰했기 때문에 타락하고 범죄했습니다. 세상과 사람들의 이 부정적인 말을 우리가 신뢰하지 말아야 됩니다. 유혹과 미혹에 속으면 안 됩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치 않습니다. 그 주님의 음성,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22절에서 27절까지인데 27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명성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이 내용에 보면은 이 9절에서 보면은 라합의 안전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죠. 비천한 창녀의 신분이었던 그녀지만 지금 위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비천한 여인과의 약속을 신실하게 은혜를 베푸시는 아름다운 결말을 보게 하십니다. 저자는요, 이 성경의 저자는 라합이 살았다 하는데 라합의 자손이죠. 아직도 이스라엘 중에 살고 있다라고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 성을 다시 세우는 자는 저주합니다. 여기에 의미를 간단하게 승리의 기념의 의미나 주변국에 대해서 두렵게 할 효과, 그리고 또 경고가 될 수 있는 거죠. 아무튼 이로써 여호수아의 명성이 높아집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명성이 높아지고 퍼지게 된 것입니다. 내가 유명해져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게 아닙니다. 막 연예인 되고 1등 해가지고 아름다운 밤입니다, 하나님 영광 돌려드립니다, 이게 아닙니다. 매일의 삶의 순종함으로 그 나타난 결과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영광은요, 하나님 스스로 취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을 갈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스스로 취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돌릴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내 매일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크든지 적든지. 여러분, 적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에도 충성되겠죠. 우리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따라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참 우리의 입으로 감탄하고 경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과 순종의 중요성을 우리가 아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삶이 예배가 되고 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증시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또 남아있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작은 변화의 출발이 있는 하루가 되기를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